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항상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더 좋은 일만, 더 잘 되는 일만 우리에게 생겨야 하는데 왜 피치 못할 오히려 더 믿기 전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계속 되어질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아요? 모르죠. 우리는 모르죠.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왜 그런 어려움이, 고난이, 핍박이 찾아올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가는 인생,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그것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음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고요. 바울이 삶을 통해서 그렇게 고난에 연속된 삶을 살았고, 또한 그 뒤를 잇는 디모데에게도 너에게도 그렇게 살 것이다. 왜 그러냐면요, 세상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법과 질서 앞에서 평등하게 살아갑니다. 그냥 회사에 가고요, 심심하면 또 뭐 우리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세상의 유흥을 똑같이 즐기고요, 세상에 취해 살고요, 그리고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일어나서 또 다른 하루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일상이에요, 일상. 조금 기분이 꿀꿀하면 우리 오늘 한잔 어때? 괜찮아. 어떤 모임을 가지려고 해도 그 사람들은 우리는 밥 한번 먹읍시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술 한잔 어때?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들은 그게 일상의 문화예요. 자, 오늘 2차 오케이. 자, 오늘은 3차까지 그래 좋아 같이 고고고 하면서 사람들이 같이 힘을 보태요. 그런데 그런 문화 속에서, 그런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제가 술을 못 먹습니다. 당신만 교회 다니나? 나도 다 먹어봤어. 저는 못합니다. 안 돼요. 어디서 분위기를 못 맞추고 그래. 벌써 조화가 되지 않아요. 자, 2차 갑시다. 3차 갑시다. 네. 사람들이 술만 2차, 3차 먹으러 가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제가 못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식사를 해주긴 하지만, 같이 함께 그 자리에 있긴 하지만 그 이후까지는 안 되겠습니다라고 거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과 짝하는 것이 친숙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과 세상의 문화와 가까워질 수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이렇게 핍박을, 고난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두 영역, 세상 사람들의 삶과 그리스도인의 삶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은 토요일, 일요일이면 주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토요일, 일요일을 통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 가정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그런 확연한 차이를 이루고 있죠. 오늘 내일 모처럼 휴일인데 우리 어디 갈까? 미안해요. 나 주일날 교회 가야 돼. 내가 맡고 있는 부서가 있어서. 매주일 가면서 한 번 못 빼? 미안해요. 못 살겠어. 이제 그런 어려움이 생겨지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과 세상과 합해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가져야 할 질문은 그러한 세상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 상황을 피한다고 해결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회식의 자리는 갈 수 있지요. 노래방도 갈 수 있지요. 근데 그 이후까지는 우리는 갈 수 없어요. 그러면 그때까지 잘 섬겨주고 그들과 함께 있어주고 그들의 기분을 맞춰주고 저는 항상 여기까지입니다라는 확실한 선을 그어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직장생활 할 때에 많이 늦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출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솔선수범해야 되겠죠. 항상 바른 모습, 정직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죠. 저 사람은 그렇게 우리보다 더 엉망인 삶을 사는데 그냥 교회 간다고, 교회 다닌다고 저렇게 말하는데 너무 꼴보기 싫어. 그러면 절대 덕스러운 모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그런 핍박들이 있을까?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이 말씀해 줍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시죠? 여러분이 그 어려운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면서 위로를 받으시고 참아내시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고난을 받았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한 이유는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 이유로 너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모든 어려움은 내가 먼저 받았고 또 내가 그걸 이겨냈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이겨내고 견뎌내서 나와 함께 승리의 찬송을 부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자. 이게 주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바울 또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먼저 디모데보다 먼저 예수님을 만난 자로서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디모데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지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을 디모데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라고 말씀하신 분들 계시죠?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 앞에서 우리가 당한 고난이 크지만 내가 결국 큰 고난은 아니구나 라면서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바울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 나가 그 죽음의 길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두신 분이거든요. 어떤 고난을 받아도 여러분 그 고난의 시간이 지나면 고난은 잊혀집니다. 기억 속에서 예전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 라고 되뇌일 수는 있겠지만 그 고통이 다시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완전히 잃어버리셨거든요. 그러한 고통 속에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놀라운 비밀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누리는 은혜. 그 결국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더불어 오는 참 평강과 참 은혜와 참 구원이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겨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 능력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바울을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바울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 너를 내가 건졌다.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님은 그런 바울을 찾아가셔서 건져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디모데후서 오늘 3장 10절 11절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떤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었더라면 나는 그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런 어려움 속에서 나를 계속 건져주셨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 말씀에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여러분 이런 고난 받아보셨어요? 이런 환난 당해보셨어요? 우리는 명함을 내밀 수가 없죠. 그런데도 우리는 죽을 상이고 못 살겠다고 말해요. 사람과 사람과의 조금의 의견 차이만 갖고도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힘들어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비하면 오늘 바울은 엄청난 큰 거를 경험하고도 오늘 고백하는 거죠. 나의 나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라. 내가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 부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는 모든 상황 속에 처한 것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나로 하여금 자족할 수 있도록 그 삶을 그 길을 내게 주셨기 때문이라.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로 하여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심으로 나를 건져내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 지금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바울은 머지않아서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속에 놓여 있어요. 곧 그는 순교당해야 하고 죽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는 상황에서 바울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쉽지 않은 일이죠. 왜요? 사람은 생명을 잃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그런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고백 속에서 늘 고백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빨리 가고 싶지만 내가 이 세상에 남아 있는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더 내가 건지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에 있으므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일이 내게 남아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생명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들 한때 이런 말이 유행했어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실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뭔가를 이루실 일이 있으시다면 나는 죽지 않는다. 왜?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나는 지금 죽지 않는다 라는 사명감으로 내가 불사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내게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의 값으로 내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내용들이죠. 오늘 바울의 삶의 목적, 바울의 삶의 이유,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였습니다. 그는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고 주를 위해 사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받은 것은 그 말씀을 듣고 행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디모데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배우고 듣고 확신함에 거하라. 오늘 이 속에서 지명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곳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의 1차 선거 여행 때 그곳을 다녔던 곳들이에요. 그곳에서 당했던 어려움들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 그곳의 사람들에게 수없이 복음을 전했고 그들을 가르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그들에게 심겨주었는데 아마 그때 디모데가 바울의 말씀을 듣고 회심하지 않았을까?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된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쳤고 신앙의 훈련을 받았고 더 나아가서는 디모데가 누구를 통해 성경 교육을 받았어요? 외조모 루이스와 어머니 누굽니까? 유니게, 로이스와 유니게죠. 외조모가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그가 신앙의 교육을 받았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들의 신실한 믿음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가 그들에게 가르쳤고 그 복음의 길을 제시했고 또한 그것을 가르침을 받은 그들은 그것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만들었어요. 학습을 통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 말씀이 생명력 있는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들이 삶을 살아냈던 것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무엇일까?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 그렇죠? 근데 믿음은 그분을 아는 것,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사는 것이 같은 삶을 드러내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이게 성경에 말씀해주고 있는 믿음이에요. 참 믿음은 가르침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그 은혜를 경험했다고 끝나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내가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10명의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보냈어요. 그들이 믿었든지 믿지 않았든지 가는 중에 어떻게 됐어요? 몸의 치유에 일어났어요. 회복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로 나와서 그의 치유됨을 나를 고쳐주신 분이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살겠다고 하나님께 약속받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었던 한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었다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 있는 사람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 삶을 통해 복음을 나타내면서 그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을
진정한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바울은 그 사람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사랑하는 것, 오래 참는 것, 박해와 고난이 있음을 참아내는 것으로 오늘 믿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어떤 걸까요? 사랑은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를 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누구도 할 수 있어요? 어린 아이도 할 수 있어요. 아이에게 뭔가 주면 고맙습니다 해. 그러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애들이 하거든요. 그건 당연히 해요. 그런데 감사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맙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할 수 있는 게 뭘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당장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뭐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단지 구별되는 것은 내가 교회를 출입하고 모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 외에는 달라진 게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뭔가 달라져야죠. 회사에 나가서 뭔가를 아이디어를 내는데 내 아이디어가 특별해가지고 갑자기 기업에서 이야, 너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이야기 한 것마다 막 기발하고 특별하고, 내가 하는 것마다 뭔가 잘 되고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막 실수의 연속이고 평상시 잘하다가 더 많은 실수가 일어나고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데 뭐가 달라요? 다른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실수들을 줄여가고 그런 허점들을 보완해내면서 점점 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서가는 것. 예전에는 쉽게 거짓말을 하고, 예전에는 쉽게 남을 험담하고, 예전에는 쉽게 남의 것을 가져오기도 했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조금 더 정직하게 진실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뭔가를 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지 않는 연약한 사람, 헐벗은 사람, 굶주린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는 거예요. 왜 제가 계속 선교와 구제를 외칠까요? 교회가 성장하려면, 교회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면 어떤 설교를 해야 되겠어요? 11조 설교를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11조는 재정의 거의 3분의 2입니다. 11조로 거의 1년의 예산이 이루어져요. 우리 교회도 11조가 거의 1억 한 7천 그 정도 돼요. 1억 5천, 1억 7천 돼요. 1년 예산이. 나머지 한 1억이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무슨 다른 헌금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엄청난 예산이잖아요. 그러죠? 여러분, 구제헌금 우리 교회 1년에 얼마 나오는지 알아요? 많이 나오면 500만 나와요. 교회 헌금으로만. 뭔가를 주의 이름으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진정한 믿음의 행위로 인해서 나타내야 할 것이 뭐예요? 구제헌금이거든요. 선교헌금과 구제헌금이 거의 같은 성격을 띠고 있지만, 선교라는 것은 어찌됐건 우리가 해외의 선교사들이나 국내의 어떤 목회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면 구제헌금도 거의 같은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들에게 도움이 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세워져야 할 그곳에 그 헌금이 쓰여져야 되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초대 교회가 우리에게 본을 보였던 교회의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거든요. 예. 부담스러우시죠? 예. 그래서 제가 헌금 설교는 잘 안 해요. 그래도 선교와 구제는 수시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반드시 해야 할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헌금으로 다른 그런 일들을 하면 되지요. 그러나 목적이 있거든요. 교회 헌금이 마음대로
쓰고 싶은 대로 쓴 것이 아니라 예산 항목, 관 항목에 대해서 써야 할 곳에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본론 들어와서 사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탕으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또한 오래 참는다. 여러분 오래 참는다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봄에 씨를 뿌렸어요. 열매가 맺어지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려요. 방방이 앞에 무슨 나무가 있죠. 4개의 화분이 있어요. 4개의 화분이. 제가 블루베리 나무를 얻어와서 3년 동안 사택 뒤에 숨겨놨다가 이제 올해 제가 봄에 앞으로 꺼낸 거예요. 저는 기대가 돼요. 기대가. 올해 몇 개가 열릴까. 예, 열릴지 안 열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꼭 잎이 조금씩 올라오는 것이 열매가 맺힌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어요. 저로 하여금 초조하게 만들죠. 긴장하게 만들죠. 안 열리면 제가 실망할 것 같아요. 네, 안 열리면 내년에 또 열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가을에 곡식을 거둘 때까지 얼마나 초조하고 얼마나 긴장할까요? 병충해 걸리면 어떨까? 냉해를 입으면 어떨까? 아니면 어떤 태풍이나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싹 농사를 망치면 어떨까? 근심 걱정 속에 열매가 맺어지기까지 오래 참아야 돼요. 그러면서 농부는 가을에 웃을 수 있어요. 풍년이든 흉년이든 그 결과물에 만족해야 하고 그것으로 또 1년 새로운 1년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모든 인생은 오래 참음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박해와 고난, 이것은 오래 참음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박해와 고난은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참아내지 않으면 이겨낼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너무 쉽게 박해와 고난이 찾아오는데 목숨을 끊어버려요. 내가 잘못했으면 책임을 져야지요. 그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되지요. 그런데 그것이 부끄럽다고, 그것이 싫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려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이나 핍박, 사업이 부도가 나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목숨만은 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숨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정해준 시간 동안 내가 살아야 됩니다. 정해준 시간 동안 내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돼요? 바르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면서 살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숙제예요. 그 숙제를 잘 감당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자에게 오늘 배우고 확신하라 15, 16,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성경 속에 답이 다 들어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사업을 할까? 어떻게 할까? 고민되었을 때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에 모든 답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느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라고 하는 이 원문을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호흡하시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은 하나님이 호흡하시는 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게 그래도 그 사람이 생영,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으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것처럼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그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새벽마다.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이 다 다르잖아요. 왕으로서, 인간으로서, 종으로서, 사람으로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자기들의 관점에서 기록하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내가 배우고 내가 학습했던 능력을 그대로 담아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그 성경이 왜곡되거나 다르지 않아요. 이게 성경의 놀라운 진리입니다. 은혜예요. 불가사의한 일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진실을 아십니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원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본이 없는 책이 어디 있어요? 원본이 있어, 없어요? 아쉽게도 없어요. 원본이 없어요. 왜 없냐? 성경을 구약 시대에 파피루스나 양피로 인해서 두루마리로 성경을 기록했어요. 갈대잎이나 양피, 소가죽이나 양가죽이나 해가지고 거기다 써놨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면서 모든 성경을 없애라는 명령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성경이 적발되기만 하면 바로 그들을 처형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존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 성도님들께서 지난 시간에 성경을 암송했던 것처럼, 당신은 에베소서 1장 한 사람만 외우면, 한 사람이 까먹어버리면 그 말씀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마다 계속해서 몇 명에게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굴 속에 들어가서 성경을 다 기록하고 암송해놨어요. 동굴, 꼭 동굴이 아니라 그 박해자들을 피해서 성경을 다 암송했어요. 성경. 그렇게 암송을 했고, 그리고 성경 원문은 다 불태워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기억에만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원본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기억이 오래 가요, 안 가요? 자, 우리 지난번에 외우셨던 우리 나강수 회사님 다시 한번 외워보십시오. 1장 1절 다시 한번 외워보십시오. 다시 또 기억해내면 되겠죠. 그렇죠? 지금 시간이 얼마 안 지났으니까. 그런데 1년 후에 그걸 다시 한번 똑같은 말씀을 암송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요. 제가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하겠어요? 그럴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동굴 속에 모였어요. 아무도 보이지 않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곳에 성경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본이에요, 사본. 성경에 원본이 있었지만 원본은 박해로 인해서 불태워 없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성경 원본을 가지고 있다가 그들 사본에다가 기록해 놓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성경은 1600년 동안 40명의 사람에 의해서, 몇 년 동안요? 1600년 동안 40명의 사람에 의해서 최소 한 권 이상의 성경이 기록되었어요. 이것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은 주로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는 아람어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시대까지는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이제 그때 초반에도 히브리어, 아람어, 그리고 이제 헬라어로 성경이 계속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바뀌어진 성경을 70인역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 히브리어를 아람으로 번역된 것을 탈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구약 성경을. 근데 이렇게 성경을 바꾸면서 그 성경이 이제는 종교개혁 이후에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라틴어로, 불가리아어로, 독일어로 각 나라의 유럽 세계 각국의 언어들로 성경이 번역되었고, 또한 그 번역된 것이
미국이나 영국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중국어로 번역돼서 중국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또 중국어로 번역된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어서 한국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한자가 많이 있었죠. 처음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절반이 한자고 절반이 한글이었어요. 그래서 그 숫자가 종합되어서 무슨 말씀인지 한자를 모르는 사람들은 잘 읽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의 시대가 있었고, 그 시대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개역 한글이라고 해서 모든 성경을 한글로 번역되었고, 개역 개정 아니면 세번역 성경, 쉬운 성경, 뭐 공동 세번역, 여러 가지 많은 성경의 언어로 지금은 그렇게 번역되어서 우리에게 익숙하게 지금 들려지고 있죠. 여러분, 근데 이 성경이 사본, 원본은 없지만 사본이 번역됐다고 했잖아요. 보존됐다고 했잖아요. 사본이. 헬라어 필사본이 지금까지 발견된 성경이 5,800여 점이에요. 헬라어 성경이 5,800여 점. 라틴어 파라보노로 되어 있는 것이 만여 점. 시리아어, 슬라브어, 고트어, 에티오피아어, 곱트어, 아르메니아어, 고대 언어로 작성된 성경이 9,300여 점. 그런데요, 지금 합해 보니까 한 4만여 점 되거든요. 그렇게 여러 다양한 언어로 성경이 기록되었고 보존되어진 것이 한 4만여 점 돼요. 4만여 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모든 다양한 언어로 기록된 성경이 원본이 없고 사람에 의해서 머릿속에 기록된 것을 성경에 기록했고, 그래서 사본이 존재했고, 그 사본을 토대로 다 세계 각국의 언어로 기록해 놓은 성경들이 4만여 점이 되는데, 그 모든 성경이 통일되게 지금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본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사본의 법칙. 예를 들어서 춘향전을 제가 말씀드려요. 춘향전. 춘향전의 원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본 보신 분? 없어요. 춘향전은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0여 년 전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죠? 그런데 200여 년밖에 안 지났는데도 춘향전의 원본이 없어요. 그러면 그 춘향전은 기억되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각색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춘향이가 주인공이 되면 무슨 전? 춘향전. 방자가 주인공이 되면 방자전. 향단이가 주인공이 되면 향단전. 변학도가 주인공이 되면 변학도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자, 그러면 몇 가지로 나눠졌어요? 이도령까지 한다면, 자, 춘향이, 이도령, 방자, 향단이, 변사또, 아니면 뭐 춘향이 엄마든 뭐 누구든 한 대여섯 명의 주제로 각색되어졌어요. 그러면 본질이 춘향전이라고 한다면 춘향전에 대한 그 의미가 그 속에 기록이 되어서 6개로 각색되어진 그 모든 전들이 통일돼야 되겠죠. 한 주제 한 사건을 다룬다면,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되셔서 보시게 되면 거의 느낌은 그런 느낌인데 책이 다 달라요. 그런데 성경은 10권도 아닌 1000권도 아닌 4만 권 가까이 되는 책들이 그렇게 사본 원본이 없지만 그렇게 사본에 의해서 각색되어진 성경이 각 나라 언어로 쓰여지고 전해졌던 그 성경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죠. 이게 성경이 갖고 있는 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사실.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있다는 사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성경을 보존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여러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분은 성경을 4장을 읽고
4장을 좀 넘겨 읽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거의 4장 다 읽으신 분들이 거의 3분이었죠. 그 외에 1장, 2장 또 그 이상씩 읽으신 분들이 계셨었죠. 외우신 분들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보존되게 하신 거죠. 오늘 이렇게 성경이 갖고 있는 놀라운 진리, 그게 은혜요, 성경이 갖는 비밀입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성경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고 14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경의 말씀이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말씀해 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영생을 얻는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성도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시간들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삶으로, 언어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성화의 과정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파와 같은 영원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신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성경에 말씀해주고 있는 육체의 부활, 내가 다시 오면 죽은 자들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일으키실 것이고 살아있는 자들도 그들을 하늘로 올라가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 성경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오류가 없어요. 참 진리고 지금까지 그 모든 성경은 다 이루어져 왔고 완성되어졌고 단 하나 예수님의 재림만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들 또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의 능력 안에 살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삶의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을 이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남으로 세상이 감동을 하고 세상이 변화를 받아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